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난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여러분, 제가 신호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하세요. 1, 2, 3, 4.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나의 삶을 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
하여튼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할 때 찬양하면 마지막에 한 몇 분, 4, 5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약간 소름 끼쳤다는 건 좀 약간 과장이지만 조금 다른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동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2시가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과감하게 팍 끄면서 불을 2시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일어나서 오는 걸 보고 잘 조직된 훈련된 군사 조직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또 따뜻하고 또 자유로우면서도 원리와 규범이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녀와 함께 미래의 약속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분기수로 삼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제가 읽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유명한 선교회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 창시자인 찰스 스터드가 Only One Life,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 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뒷절인데 앞절은 1862년에 찰스 스터드가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인도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부유한 가정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최고의 운동은 크리켓인데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늘 이제 호주 이런 데 깨졌는데 그때 호주를 이기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찰스 스터드는 인기가 절정에 오른 전도 유망한 명문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군인이 되든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둘째 형 조지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치명적 병을 앓으면서 부와 명예와 쾌락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그 영국의 집회에 참석을 했고 아버님이 무디 목사를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녀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아버님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뭐 목사님 데려다가 자녀들 만나게 한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회심했다. 이게 진짜 반전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았는데 유산의 대부분을 이제 조지 뮬러 이제 고아원 같은데 기증을 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은 아마 OMF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세군 선교사 브리스길라랑 결혼해가지고 딸을 넷을 낳았는데 주로 아편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800명을 이제 회심을 시켰는데 10년 만에 이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귀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님이 인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인도에 빚을 졌으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라는 유언을 따라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건강이 또 악화돼서 6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1908년에 수십만의 중앙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뭐 이런 벽보를 보고 아니 황금을 위해서 중앙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복음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냐 이라는 도전을 받고 1913년에 사실은 이제 나이가 그때 50세였는데 의사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요.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이제 1913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서 18년간 아내랑 떨어져 살면서 아내가 이제 성기제 오려고 해도 당신 그냥 남아서 모금해라 이렇게 하고 아마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1931년 71세에 콩고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쓴 시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절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별거 아닌 인생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나요? 뭐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편안히 고국에서 살며 교회 섬기고 있는데 힘들다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면서도 오랜 동안 별것도 아닌데 목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원래 경주김씨 경순왕의 계림군파 39대손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 주변에 친척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갔거든요. 충청북도 음성의 그 촌구석에 주로 집성촌 이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족보를 산 게 아닌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제가 가끔 의심을 해요. 원래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다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오늘 제가 우리 이광수 목사님 아들 제 방에서 만나는데 누군가 했더니 뭐 아주 키 크고 잘생겼네요.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저는 젊어서 전도사 시절에 뭐 아니면 젊은 목사 시절에는 뭐 이런 외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교인들도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수원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도중에 한 1년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갔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권사님 세 분이 제 아내를 데리고 백운호수의 그 한정식집이 좋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딱 앉자마자 세 권사님 중에 제일 말씀을 잘하는 분이 사모님,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 거기서 멈췄어요. 제 기억이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그래서 멈췄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딱 거기서 멈췄어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는 도중에 아내한테 운전하면서 제가 여보 나 별로야 그러니까 뭐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별로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믿을 바는 딸내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한테 전화했죠.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같은데 전화해서 느닷없이 야, 아빠 별로냐? 그러니까 아빠 뭐 인상은 괜찮지. 별로라는 거잖아요. 인상은 괜찮지.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는 이제 몇 달이 또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부, 2부 사이에 장로님들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같이 장로님들과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잘하는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기웃기웃 하시길래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학교에서 수모당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별로라며요. 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안 착합니다. 그리고 저 성격 안 좋아서 목회하면 저 힘들어 하실 겁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후로 권사님 제 곁에 오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장난삼아 했는데 좀 세게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 별로인데 인생을 하나님께 흔쾌히 드리지 못했죠. 다 똑같아요. 성도들도 안 본다는데 다 봐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전도사 마누라는 예쁘다네. 그런 노래가 나오질 않나. 보면 외모, 학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중요하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보잖아요. 안 보십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 아들 보니까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러는데 외모 보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묻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갔어요. 제가 한 명도 손 못 들어요. 차라리 외모 보는 게 낫지. 중심 보면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외모를 보면 뭐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중심을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 그러더니 다윗을 뽑았는데 걔가 아담하고 준수해요. 짱돌도 잘 던져요. 수금도 잘 타요. 시를 수없이 썼어요. 아담이 별로라고요? 누가 그래요? 라헬 예뻐요. 다 이쁘잖아요. 왜 그걸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야죠. 하나님은 그게 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지. 외모로 안 본다고 공부도 안 하고 외모 안 본다고 가꾸지도 않고. 교회에서 자매들이 나이 많은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안 가꾸고 막 굉장히 봉사 잘하면 당신 최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가꾸고 그러다 시집 못 가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가꿔야 된다 그래요. 권사님들 장로님만 믿지 말아라. 저는 자기 아들 딸 안 줄 거면서 막 괜찮다고 그러는데 넘어가면 안 된다. 가꾸고 이쁘게 하고 교회 올 때 바지만 입지 말고 또 치마도 입고 아니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 미대 나온 여자애가 있는 제가 이제 청년부를 가르칠 때인데 30세 36세 청년부를 한 적이 있는데 맨날 무슨 번거지 모자 쓰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부회장인데 미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미대인지 제가 안 물어보거든요. 저는 원래 학벌은 절대 대부분 안 물어봅니다. 미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물었어요. 제가 또 눈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애들한테 쟤 예쁘냐 그러니까 혹시 안 예쁘대요. 근데 쟤는 미대 나왔더니 쟤 왜 저러냐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한테 왜 그러고 다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테레사 수녀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매는 테레사 수녀처럼 못 살아. 제가 그랬죠. 제가 왜 그런지 몰라.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뭐 갑자기 그 말을 확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 한 주 동안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 테레사 수녀처럼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치마 입고 이쁘게 하고 다니더니 회장이랑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내가 신경 쓰고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왜 회장이 키가 좀 작은 애인데 그 부회장을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출연회 갔다 와서 연극 티켓 2개 끊어가지고 네 둘이 갔다 와야 된다. 회장 부회장이니까 딴 데랑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을 붙여놨는데 근데 회장이 연대 나오는 애인데 키가 좀 작아요. 키 작은 게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는. 하여튼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키 작으면 아예 소개팅을 안 시켜준대요. 우리 집 애들이 아빠는 요새 같으면 소개팅도 못 나가 그래요. 제 아내가 1m 71.5cm예요. 저보다 3cm가 커요. 그래서 아들이 76, 70 뭐 이렇게 돼요. 딸내미는 저 닮아서 62고. 저 닮아서 망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62 정도면 그래도 뭐 여자들은 보통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 키 큰 여자 얻은 거다 이제 그런데 저보다 3cm가 큽니다.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옆으로 빠져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할 건 딱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사람들이 학벌이나 외모를 볼 때, 나 상관없다.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내면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닌 척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요. 이겨야죠. 학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지위나 아니면 집안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그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고 외모를 안 가꾸면 절대 못 가요. 우리 남자들이 그거를 귀하게 못 여기는 바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자매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 목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속지 말아라. 아니 그분들이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쁘니까 그냥 그래 뭐 안 갖고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등록금을 못 내 휴학하고 뭐 그랬는데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복학하고 이제 추첨으로 이제 휴문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 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재수했어요. 종로학원을 제가 다녔는데 그 당시는 대성학원보다 종로학원이 조금 나았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가 무시험이 되니까 서울고등학교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학원이 종로학원이었어요.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목사 되기 싫었죠. 돈 잘 버는 장로가 되는 게 더 좋겠다. 요새 보니까 장로 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돈 잘 버는 거는 그건 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도 흔쾌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못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신학교를 간 거죠. 그리고는 축제할 때는 축제 없었고요. 그냥 집에 왔고요. 졸업여행 안 갔습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이래가지고 보사님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했죠. 다른 애들은 졸업여행 다니는데.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는 6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인생 그거 들이지 못해가지고 왜 그랬나 진짜 아쉬워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기에 별거 아니잖아. 아니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눈으로만 그렇다 이래. 65세 이제 넘어서 30년 동안 가르치고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삶에서 남을 게 뭘까? 이런 생각해요. 제가 쓴 책, 제가 받은 학위, 저의 교수라는 신분, 그게 뭐 대단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렇게 제가 돈을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불입금을 연금 말고요. 제가 낸 돈이 있어요. 교원 공제라는 돈을 냈어요. 그걸 타거든요. 얼마 동안 탈까? 그러니까 아내가 30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95세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95세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25년으로 제가 20년 하려고 하다가 약간 통통하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니까 한 20년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30년 하라는 거 제가 깎아서 25년 했습니다. 25년 남은 거죠, 저에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30, 40대는 훨씬 더 많이 남은 거고요. 가까이 오니까 내 인생에서 남을 게 뭘까? 그런 질문을 훨씬 확실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명문고등학교 출신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좀도 유망하지도 않고 스타트처럼 그렇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위축되고 사회가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 아니 그걸 넘어서서 적대감을 보이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답을 들어야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소아시아의 박해를 받던 나그네였던 그 교우들을 위로하면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어떤 느낌 드세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요. 합쳤어요, 두 개를. 왕 같은 제사장. 이러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뭐죠? 이게 원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 개념이 아니고요. 두 개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두 개예요. 왕이자 제사장.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건지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왕이자 제사장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흥분을 해야 되는데 흥분을 안 하거든요. 그냥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죠. 왕이자 제사장이라는데 왕 같습니까? 저도 정순왕의 39대손인데 계림군파? 전혀 왕 같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맨날 계림군파 39대손이라는데 판서 한 명, 뭐 무슨 군수 한 명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계림군파 39대손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건 족보 샀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몇 대손은 뭐 판서라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족보를 보려고 했더니 뭐 족보는 큰아저씨 집에 있다고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인터넷 들어갔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진짜 족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제가 아는 교수가 하나 있는데 변씨예요. 고신대 교수예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화랑에서 같이 공부할 때 우리 변 교수님은 양반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확실히 양반이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춘향전에 변사또. 자기는 확실하다 이거. 우리 변씨는 사또다 이거죠. 그렇죠? 사또니까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헌이 없어요. 우리 뭐 김사또 뭐 춘향전에 나와야 되는데 춘향전에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재벌의 자녀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2017년에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 원래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 촌스럽다 이러고 안 보고 그러는데 60이 가까우면서 이제 가끔 아내가 보면 옆에서 봐요. 그리고 어떤 때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 냉혈한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내가 보는 드라마를 옆에서 보고 있네? 그러더니 가끔 이렇게 눈물도 보이네? 제 안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몇 번 봤어요. 재벌집의 딸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쌍둥이 딸 중 하나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던 부부가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재벌집에서 실종 신고했는데 이 부부는 길에서 죽어온 애를 경찰에 신고도 않고 자기 딸처럼 키워요. 재벌집 딸이 이 집에서 쌍둥이 딸로 태어난 줄 알고 자라서 20대 후반이 돼요. 재벌집에서 이 부부의 딸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DNA 검사로 알고 집에 찾아가서 내 아이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온 이 엄마가 자기 친딸이 아니고 이 자기 친딸을 이 부잣집 딸이라고 거짓말로 말하고 그 딸한테 거짓말로 그렇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이 상황에서 이 후수자 딸을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키워준 부모를 떠나서 재벌집에 가요. 재벌의 진짜 딸은 자기 같으면 안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서 언니를 비난해요. 그런데 재벌집에 들어간 이 큰딸이 우연히 자기가 친딸이 아닌 걸 알아요. 고민해요. 그리고 이제 재벌의 친딸이 자기가 재벌의 친딸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같으면 재벌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 치던 이 딸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쌍둥이 언니의 뺨을 때리고 끝내 재벌집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막장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그다음에 원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있죠. 재밌으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네가 재벌집의 아들이라는 비밀이 드러나서 재벌집에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우리 집은 그래도 동수저는 되니까 아마 갈 마음이 없는데 뭐 충분히 엄마 아빠 괜찮고 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내가 흡수자라면 갔을걸?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히 안심을 했는데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이러면 흥분을 안 하는데 재벌 2세가 된다 그러면 막 흥분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왕 그러면 허접하게 안 살고 마음대로 누리고 산다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대상은 소아시아에 나그네로 살았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 서신을 보고 있으면은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네로 황제 때 쓰여진 글이거든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네로 황제 밑에서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던 나그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죠.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랑 계시록에만 왕 같은 제사장 아니면 왕과 나라가 나옵니다. 딴 데 안 나옵니다. 3번이나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러고요. 고난을 묘사하는 동사가 12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총 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왕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멤버십인 거죠. 우리가 가스 패밀리자 휴먼 패밀리 두 개의 가정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인 거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는 왕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은 이해를 처음엔 잘 못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이게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잘 모르고 고민을 하다가 루터를 만났습니다. 제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칼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학교에서 주로 칼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루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를 만났습니다. 안식년 가서 루터를 들여다보다가 루터를 만났는데 루터가 신자들은 제사장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받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와 중보 기도하고 또 내 안에 깊은 마음의 소원을 죄의 고백과 감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제사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들까지 못 갔어요. 레위인이 되야만 기껏해야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특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항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원래 함부로 나가는 게 함부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은사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신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목사가 제사장이냐 그러면 무슨 목사가 제사장이냐고 목사가 제사장 아니라 끌어내리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쟁에 백성들을 끌고 가서 승리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암몬과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나중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빌리앗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허접하게 안 살고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게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인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허접하게 안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이런 생각이 꽉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왕이 좋으세요? 제사장이 좋으세요? 뻔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왕이 훨씬 멋있죠.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서신에서 왕보다 제사장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해요.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목사가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왕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루터의 말에 온몸이 전율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다시 루터 거 읽어볼게요.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직무들이며 이 직무들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를 그의 형제와 공동 상속인과 동료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와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장들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지킨다. 하나님 왜 지킵니까? 하나님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세요. 지킬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를 지켰냐면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함부로 침범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레위인은 성소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인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은 피뢰침이라 그래요. 피뢰침이 뭐예요? 이 번개가 치면은 피뢰침으로 떨어져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잖아요.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 둘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직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접근하면 죽이는 거고, 만약에 접근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레위인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게 많은 저게
이렇게 무슨 인터넷 가면은 뭐 예외인은 성소를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하나님을 왜 지켜요? 하나님 지켜보세요. 아니 초멸하는 불인데 어떻게 지켜요 그분을? 그분의 소멸하는 불로부터 그분이 임재하시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워서 성소를 관리하게 한 거고 그 안에 제단이나 아니면 이런 제물을 관리하는 거는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지금은 레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회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이런 분들이나 이런 목자 이런 분들은 지키는 거죠. 뭐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뭐 잘 섬기면은 이제 목자가 되기도 하고 직분을 맡아 장로와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긴 좀 나중에 할 텐데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힘과 능력과 성령과 은사를 공급받아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실제로는 또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세와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지혜를 받아야 돌아서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죄와 그 다음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데 무슨 수로 이기죠? 개뿔. 저쪽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삶 자체가 예배다 이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오케이. 삶 자체가 예배죠. 공적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죠? 진짜 고상한 언어들을 나열하는 일부 스마트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아요. 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한 대로 의사들의 모임에 가서 제가 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CCTV를 켜서 일주일치만 저한테 보내주시죠. 제가 삶 자체가 예배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수영로교회 전 원로 목사님이시고 소천하신 그 존필동 목사님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5시간 동안 뭘 하시냐고. 뭘 기도하냐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유혹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30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교회가 커지고 지위가 올라가면 3시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거든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벽에 목사님이 예배 준비하는 예배 준비실에 이렇게 봉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잡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여기 잡고 기도하고 더 힘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잡도록 봉이 3개가 있어요. 유명한 기도봉입니다. 하루에 5시간.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살면 혹시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삶 자체가 예배를 새벽 기도도 안 해? 주일 예배 가끔 빠져먹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삶 자체가 예배죠? 그럼 어디서 그러면 공급을 받는 거죠? 난 정말 진짜 신기해요. 인간의 선한 의도로 얼마든지 겉으로 그렇게 선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의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다 걸레 같아서 이사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았자 자기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가면 그거는 걸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거지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지입니다.
감동 별로 안 받으시네.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동받잖아. 왜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감동을 안 받다가 왜 루터가 했다니까 감동. 어디가 다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루터가 했다 그러면 이러시는데 오케이. 루터가 압권이죠. 진짜 나이가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이가 들면 처음에 젊었을 땐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거지다. 더 큰 거지다 여러분들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들 보시면은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늘 좀 거지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 좋을 텐데 대통령이지만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실까? 대통령만 되시면 좀 마음이 아파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온갖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병 고쳐달라 그러면 치유를 받도록 해주실 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맛보고 실제로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 철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는 거예요. 물론 바쁘니까, 교회가 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거나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항상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코드로 움직이는 라디오다. 이 코드를 빼잖아요. 컨센트에서 이렇게. 그러면 라디오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30년 했으니까 배터리가 한 80%늘 충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늘의 능력으로부터 콘센트로부터 코드를 빼는 순간에 저의 영원한 생명 조회는 사라지고 짐승적 생명 바이오스만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얄짤없어요. 배터리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배터리 한 30% 항상 충전되어 계십니까? 빼는 순간에 그냥 제로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초월적인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면 사방이 유혹투성이에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름만 이렇게 빌려주면은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자기네가 뭘 번역을 했는데 성경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권을 못 받았는데 다른 출판사가 그걸 번역해서 판권을 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장될 처지에 놓였으니까 조금 바꿔가지고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번역을 다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번역 다시 할 필요 없고 이름만 빌려주면 이제 몇 군데 고쳐가지고 이렇게 내면 된다는 거죠. 새가 한 마리 날아갔어요. 이렇게 돈 많이 준다는데 할까? 이렇게 루터가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둥지 못 틀게. 그러니 하시면 안 된다. 기독교 출판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 했다 이름을 대길래 상관없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는 상관 안 한다. 기독교 출판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점잖게 충고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를 준다고 물어볼 걸. 아쉽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얼마 준다는지 물어보고 거절할까. 몇백억 줬겠습니까? 몇백 몇천 줬겠죠. 그거 받아가지고 썼으면 이미 다 배설됐겠죠. 뭐예요 그게? 저는 이게 교수니까 넉넉하니까 삶이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혹이 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얼마나 유혹이 크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조금만 밑에 있는 사람 막 하대하고 막 쫓아내고 구조조정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 유혹 가운데 여러분 사시잖아요. 목사보다 여러분들은 물론 신학계나 교계도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보다는 덜해요. 그나마 물론 거룩한 게 썩으면 더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살아보면 괜찮아요. 그냥 목사들 세계는 그나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바깥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시는 건데 거기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무슨 수로 이기죠? 못 이기죠. 잘.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초월적 은혜를 빌고 권력, 권세와 능력과 힘과 성령과 은사를 공급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쌓여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으로 먼저 살지 않으면 왕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랜 동안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해라, 주일 성수 해라, 수요 예배 나와라 이런 거예요. 수요 예배 안 오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은 더 안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온다 그랬는데 한두 번 먹혔는데 그 다음에 안 먹히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와봤는데 뭐 안 오잖아요. 우리 주님 2000년 동안. 지금은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비 오는 수요일 온다고 목사님이 엄청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갔습니다. 혹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명을 더 잘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바빠가지고 설명을 더 깊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터를 만나면서 그리고 경험을 한 거죠. 왜요? 저희 세대가 무슨 세대냐면 약간 반항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 거룩하냐 이런 거죠. 주중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주일화를 외쳤죠. 여기 아마 60대, 50대, 40대 다 똑같아요. 평일에 주일화. 주일만 주일이냐? 평일도 주일이지. 이렇게 평일에 주일화를 외쳤는데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평일도 평일, 주일도 평일. 주일에 평일화가 된 거죠. 그렇잖아. 옛날에 목사님들은 무식하게 뭐 주일날 사 먹지 마라, 버스도 타지 마라 이래가지고 걸어 다니고 아주 쌩 난리 쳤죠. 걸어 다녔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주일날 안 사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두 군데 오전 오후 예배 있으면 요새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김밥 안에 만들어 달라고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키는 것 같긴 한데 또 이거 지키고 제 속에 봐라, 나는 주일에 안 사 먹는다 이놈들아. 난 집에 여기 차 안에 앉아가지고 김밥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그럼 그러려면 하지 마는 게 낫지 차라리. 제가 영화관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되지만 뭐 사 먹는 거 정도야 내가 뭐 교인들에게 그래도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딸내미가 대학부 때 리더랑 같이 영화관 갔을 때 반줄 죽여놨습니다. 내가 밥은 먹는 건 배고프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주일날 영화관을 가냐 그랬는데 뭐 지금은 처녀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 꼰대 아저씨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흐트러진 건데 저는 뭘 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와 하나님 곁에 머물며 은혜를 얻고 능력을 받는 경험이 점차게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삶이 약해지면 세상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며 왕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 왕으로 못 삽니다. 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개인의 선한 의지와 그분의 선한 성품과 도덕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 거고, 그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그렇게 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가 이상한 애들이죠. 저는 세리와 창기였던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괜찮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반쯤 죽여놓으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실까요? 그 안에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게 괴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내가 눈을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본문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성전인 거죠.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제사장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다. 루터의 이런 가르침 우리가 본받아서 그동안 잘 하셨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시면 개인적으로 제사장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진짜 잘 하셔야 되고 엄청 많잖아요. 해야 될 일, 그렇죠? 우리 애새끼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거친데 우리 애들 요새 초등학교 딸들한 여자애들한테 그런데 아빠가 안을 때는 허락받으라고 시킨대. 아빠가 물어봐야 돼요. 너 안 와도 되냐? 세상에 어떻게 공교육이 이 모양으로 가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아빠의 인권이 뭔지 아세요? 책에 아빠의 인권이 나와요. 엄마는 집에 있고요. 아빠가 여자친구 데리고 딸이랑 놀러 가서 전화를 걸어요. 엄마한테. 여친 있다고. 이게 아빠의 인권이에요. 책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책. 이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요. 이게 아빠의 인권이에요. 미쳤죠. 욕이 막 나오죠. 그런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제자들한테 목회 열심히 하고 주님 잘 섬기면 애들은 하나님이 키운다? 딸내미한테도 그래요. 지가 바빠서 애 못 키운다 해서 내가 있어요. 네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웃긴 얘기 하지 마라. 대포로 둬. 하나님이 키우실 테니까. 너보다 잘 키워. 진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딸 잘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죠. 목사님들이 키우셨고 IBF 간사가 키웠죠.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안 가면 등록금 안 준다 이런 거 막 협박하는 거 주로 이런 거 했죠. 큐티 했니 안 했니 물어보고 큐티 했어요. 몇 번 했냐 그럼 3번 웃기지만 한 번 했지. 어떻게 알아? 뻔하죠. 애들 뻥튀기 하는 거 뻔하니까 뻔하죠. 한 번 했겠지. 3번 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갈게요. 보세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루터가 이제 깨닫고 옛날 이제 중세 시대에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다. 성직을 못 맡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직을 한 사람은 이제 수사라든지 수녀라든지 부제, 사제, 감독, 주교, 총주교, 총대주교 이렇게 그다음에 추기경, 그다음에 교황 이래가지고 단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일반 신도들은 사제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발언할 권한이 없고요. 교회 재정 관리할 수 없어요. 다 이제 성직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죄와 마귀와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다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이자 제사장인데, 왕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면서 끝낸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나마 할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냈다. 이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러잖아요. 몸을. 신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왜 교수님은 맨날 왜 몸 가지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너는 그러면 영으로 노래하냐? 이제 물어봐요. 영으로 노래해봐 이래요. 보세요. 눈 성경 보고요. 귀 말씀 듣고요. 코 쉼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예배당 가요. 이게 초등부 애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성가대는 영으로 하십니까? 소리 안 내고? 육체 이탈해요? 뭐라는? 아니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내 영이 아니고 성령과 로고스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내 영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과 혼과 온몸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건데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야죠. 어쩔 수 없으면 비대면 드릴 수밖에 없으면 안 올 수 있지만 몸은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와요? 제가 그래요. 그럼 결혼도 비대면으로 하지. 왜 굳이 만나서 하냐? 비대면으로 하지. 그냥 이렇게. 저희 손녀가 이제 2살이 좀 안 됐는데요.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2, 3분 봐요. 그러다 끊어요, 이렇게. 빨간 거 눌러요, 이렇게. 걔가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이게 뭐냐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데 오케이, 뭐 어쩌라고. 이러고 꺼요, 이렇게. 우리는 막 좋아 죽겠는데 그냥 끕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애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뭐 어쩌라고. 이제 2살 먹은 애가. 가서 이렇게 안고 만지고 이런 거 원하는 거야. 그럼 연애도 비대면 하지. 왜 연애는 죽자 살자 만나면서. 왜 예배는 몸으로 안 드리죠? 그러니까 목구멍을 열어서, 목을 열어서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땅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슨 만인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루터가 봐라,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가 오해가 됐냐면, 그동안에는 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다. 아니다. 목사 제사장 아니야. 이제 끌어내래요. 그럼 자기가 제사장 역할은 자기 제사장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비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인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복수로. 그 그룹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 위해 레위인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난 하나하나가 제사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사장 나라에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은 기도 얼마큼 하시죠? 혼자 한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몇 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10분? 반은 식사 기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경 해석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있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는 예배한다.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예배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수많은 교사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치고 키웠고 때로는 도전했죠. 학생들도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뭐 그까지는 안 하지만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애들도 이래요.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잖아요. 승질 내다가 어떤 자매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받았어요. 그럼 딸내미가, 아빠 집에 있는 여자들한테도 잘해.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설교일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밖에 못 하십니까? 뭐 이거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설교로 들으면 돼요. 아빠 잘해, 엄마한테. 그러거든요, 애들이. 웃기는 자식들이에요. 뭘 안다고 지들이. 뭘 잘해. 나한테 잘해야지, 엄마가. 그런데 그럴 때, 얘네들이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교회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을 초빙해서 그분에게 담임 목사직으로 초빙한 다음에 그분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형제, 자매, 제사장들에게 위임받은 제사장이에요. 마치 우리가 투표로 어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듯이.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운영하고 끌고 가는 일을 목사에게 맡긴 거고, 목사님 혼자 못하니까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을 선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대표인 당회와 장로님들과 하나가 돼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때로는 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서로 설교해야죠, 사적으로. 제 아내도 저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더니 집에 와서도 가르치는 거를 못 버리고 가르치려고 그래 막 이러거든요. 제가 그랬죠. 루터가 뭐라 그랬는지 아냐. 루터는 사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설교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설교해야 된다. 사적으로는. 루터가 그랬잖아요. 루터 아내가. 루터가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힘들어하고 약간 우울증이 있거든요. 루터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워낙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어디 상이 났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당신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지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카트리나 폰 보라거든요. 루터의 아내가 대단한 여자예요. 10몇 살 미친데 지금 기억이 아물아물한데요. 12살인가 6살 미치예요.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 자매도 필요해요.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왜요? 아내가 설교한 거죠.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형제나 자매가 힘들면 특별히 목자들은 그 목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목원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우리 부르셨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각자가 각자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들인 거죠. 목사는 그 중에서 이제 위임을 받은 거고 그러기에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모른 척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6일 동안 안 보이다가 7일째 되는 주일날에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의 표지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행사하는 거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긴 거고 그러면 그 맡은 목회자는 교인들의 그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목사로서 사실은 제사장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물 죽여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 누군 못해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산 제물이지? 리빙 세크리파이스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거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죽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이 세상의 제물 가운데 죽지 않은 제물이 어디 있어요? 산 제물이 뭔데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자 전혀 예상 밖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내 스스로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죽이는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래놓고는 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의 성수 잘하는 사람 11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꼭 잘하는 게 아니라 꼭 그따구 소리 하는 이 잘잘법, 특별히 잘잘법 보시는 분들 잘잘법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자꾸 긁어요. 신앙생활 주의 성수나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는데 혹시 좀 모자란 분이 있으면은 좀 그걸 갖다 좀 고치고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굳이 11조 하고 새벽기도 하고 봉사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다. 뭐 어쩌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새벽기도 나오면 좀 다르죠? 제가 100분의 목사님에게 물었다면 100명 다 대부분 그렇다고 말해요. 물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 하는데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동의 안 하십니까? 안 나오세요? 아니 왜 거꾸로 그러냐고. 왜 한 명쯤 있죠. 이상한 인간이 하나씩 있어요. 그건 약간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아파요. 뭔가 아파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런 거니까. 물론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주의 성수 잘해도 이상할 수 있죠. 우리 다 이상하니까. 우리 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다 병자고 우리 다 뭐 모자란 인간들이고 다 어딘가 부실하죠. 부실하지 않습니까? 저 부실해요. 인정하면 편해요. 저 성격 더럽다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쟤는 원래 성격 더럽다고 그랬지. 원래 그런가. 엄청 편해요. 이게 자유예요. 괜히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피곤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원래 과속도 하고 승질도 내고 그러고 살아. 와이프한테 잘 못해. 이러고 아예 까놓고 살아요. 그래서 좀 잘해주면 교수님은 잘 못한다는데 잘하네요. 이런 반전이 있잖아요. 잘한다 이러고 떨고 다니면 나중에 잘못하는 거 보이면 왜 저래 이러니까 뭐 아예 까놓고.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어차피 못한다고 그럴 테니까 아예 난 포기했다 잘하는 거 이러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농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기본적인 얘기, 옛날 목사님들이 왜 그랬을까? 왜 주의 성수하라 그러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 와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이제 성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대 본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찬양된 찬양 가사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면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견딜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물론 집에서도 그게 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모여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과 은사를 공급받아서 이제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제사장 엄마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옛날에 촌스러웠던 거.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옛날에는 목사님도 유치하다. 뭐 그런 유치한 캐치프레이즈 만들었냐 이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약간 유치하긴 해. 약간 트로트 같으죠, 그죠? 클래식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벽기도가 자녀들의 평생의 축복이 되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우리의 든든한 이제 후견인도 되고 또 우리를 섬기고 봉양하는 그런 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교회 올 때마다 행복감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손잡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다 보면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저번에 저 목포에 갔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금토 주일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주일날 어른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전에 장로님이 목사님, 유년부 얘가 목사님 설교 노트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뺏었어요, 노트를. 그랬더니 거기에 설교자 김지천 목사 날짜 썼어요. 성경 본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형광펜으로 본문을 이렇게 다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 밑에 설교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지? 얘네가 내 설교 알아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멘붕이 생겼어요. 이제 올라가서 어른 설교 준비해서 어쩔 수 없다. 알아듣든 못하든 하겠다. 이러고 이제 했어요. 끝나고 내려와서 앉아있는데 어땠어?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모르죠. 와서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추억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몸 안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면은 절대 교회 안 떠나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왕이자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세계교회를 복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목자들을 축복하셔서 이분들을 통해 새로운 영혼들이 젊은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주 동안 또 저에게 좋은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저희 오늘 그 점심시간에 청년부가 설거지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잠깐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청년부가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철로 역정 책을 청년들끼리 좀 같이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청년부가 같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말씀 나누고 목원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춰줘라. 설거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나머지 제가 혼자 설거지하는 거를 이제 보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청년들한테 그래도 너희가 들어가 설거지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고 또 우리 소미경 권사님 목장이 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년들이 결단코 전도사 혼자 설거지를 시키는 청년들이 결코 아닙니다. 금요일날 너무 밤 늦게까지 이것들을 목원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너무 목자들이 너무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충분히 나눌 시간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시잖아요. 저희 청년들이 3, 4, 5 모여서 목원들끼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 모습만 봐도 설거지 혼자 해도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홀로 땀 흘리며 설거지하는 전도사한테 너무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결코 청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혹시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불편했다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 1시 정도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목사님 성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주일날 피곤치 않게 오셔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 또 오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한테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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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버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힘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라야 다라라 마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라야 다라라 마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워샬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스 와야 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마이도라라스 주여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워샬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스 와야 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라야 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워샬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주여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다라라 마야 바바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얄라 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할라 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얄라 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와야 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야 바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다라라 마여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라야 다라라 마카야 바바바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요 다라라스 얄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야 다라라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스 라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마요다라라 라야 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워시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마요도라라스 할렐루야 다라라 마요 바바바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라야 다라라 마요 바바바다라라 마요도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와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마요 다라라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마요 도라라스